자,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일주일에 10편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긴 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새벽 예배 매일같이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신방까지 끼면 10편 이상을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들은 예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면,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을 현재 모습들을 보면 예배를 많이 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모여서 못 드리게 된다고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좀 법을 어겨가면서, 법이라고 하긴 그렇죠. 예, 그냥 강행하는 교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사회에서부터는 교회가 지탄을 받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 전과 후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예배를 좀 빠져야겠다. 아, 오늘 예배는 좋았어. 아, 오늘 예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죠. 또, 야,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든데 예배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야지. 예배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는 세상 얘기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참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주셔.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평생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려왔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좋아지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가 혹시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말들은 전부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 오늘은 내가 바빠요. 오늘은 내가 힘들어요. 오늘은 내가 보기에 좋았고 오늘은 내가 보기에 별로였어. 예배가 왜 이래?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교회는 위로해줘야 되는 곳이 아니야? 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패, 예배의 좋고, 예배의 나쁨, 이것이 다 모두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예배를 생각해 오지 않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그런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정말 진짜 본질적인 예배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3주차가 돼서 예배 진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깜빡깜빡 하신다거나 하셨을 때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올라가 설교만 따로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가 뭘까? 오늘은 시편 93편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뭔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이거를 살펴볼 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졌고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70명이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70인역, 70명이 번역을 했다.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에는요, 시편들에 대한 해석이 붙어 있어요. 해설. 이 시편 93편은 해설이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다윗이 쓴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언제요? 안식일에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93편은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없어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로 딱딱 끊어져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말씀이.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냥 넘겨서 보여주셔서 1절과 2절만 시작. 주님이 다스리신다. 제가 이거를 표준 세번역인데 이거 세번역으로 해놓은 안 바꿨나 보다. 제가 처음에 세번역으로 했다가 우리 성경이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성경으로 다시 옮겼는데 이상하다.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다윗이 여러분 이것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성경을 번역한 곳에서 좀 쉬운 말로 세번역이라고 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이건 세번역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대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며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말씀이 뭐 같냐면 왕이요. 이게 뭐 같냐면 왕이 왕복을 입는 것 같아요. 소관의 옷을, 권위로 옷을 입고 그 위에 능력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띠는 우리가 이런 벨트가 아니라 이만 두꺼운 흉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슴 딱 배에 두르는 거예요. 왕의 복장이에요. 왕의 복장. 지금 다윗은요, 왕이 옷을 입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 왕이 여러분 언제 옷을 입죠? 어디 갈 때 옷을 입습니까? 잠자러 들어갈 때 이런 왕복을 입지 않아요. 보통 신하들을 만나서 통치를 할 때 입습니다. 아니면 외국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왕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통치 행위예요.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보세요. 다스리는데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므로 세계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예로부터 견고히 왕좌에 계신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미국을 등지고 어떻게 살아?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마치 미국을 믿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관이라고 스스로 말하죠. 미국이 전 세계의 민생을 이렇게 치안을 담당한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지키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자, 이게 제가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 보셨어야 되는데, 개역 성경의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2절에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1절에서는 3인칭,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절에서는 3인칭,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다가 2절에서는 주님의 왕위는 돼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를 보면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감히 여러분, 우리가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당신,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당신이에요. 2인칭,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뭔가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위엄을 갖추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그 허리띠를 띠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감격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영원 전부터 견고하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1절에서는 사람들 앞에 선포했다면 2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저 역시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다가 그 찬송에 나온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여기 오늘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갔어? 이 찬송 끝에 보면, 저 오늘 이 찬송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없도다.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부분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대요.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대, 내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요. 이 감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1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지금까지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을
그나마 망가뜨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나를 위해 드려.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슬프고,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을까,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내가 얼마나 위로받을까, 이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물론 예배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예배가 깊은 예배로 가지를 못해요. 예배라는 단어, 월십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월스와 십이에요.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분,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얼마나 얻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느냐? 예배가 얼마나 잘 짜여져 준비되어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자세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예배들을 보면 마치 요즘의 시장 상황과 비슷하죠. 고객 중심적인 거. 성도들의 마음을 좀 잘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예배가 요즘 교회들의 대부분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서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 갔다라는 것은, 예배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깨셔야 돼요. 깨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으러 와요. 내가 위로받으러 와요. 그걸 깨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너무나 개인적 바쁜 일이 있어서 설교 말씀을 완벽하게도 아니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93편을 읽고 30분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일까요, 이게? 예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은 성경을 몇 절을 읽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예배라고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정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강연에 참석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좀 나를 변화시키고 이런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시간이 되면 10시 45분부터 한 55분 정도까지,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찬송과 기도를 할 거고요. 안 되면 사모님이 좀 하겠죠.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 준비라는 게 옛날의 말처럼 준비 찬송 이런 거, 준비 찬송은 마치 예배 전에 이렇게 좀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뇌 과학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좀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람들의 두뇌는 이렇대요.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려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하면 뚝 바뀌지 않는데요. 이걸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대요.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한참 막 게임하다가 수업 공부해야지, 공부 딱 하면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내 뇌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한 10분 정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먼저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좀 집중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과 살았잖아요. 그거를 쉽게 못 바꾼다고요? 못 바꿔요. 그 제가 여러분들은 기절초풍하실 만한 일인데, 제가 아는 교회에는 예배를 2시간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가운데 50분 동안 예배 드려가지고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천만에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면 2시간 드려요. 더 심각한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6시간 예배를 드려요. 6시간 동안. 거기는 시계도 없고 핸드폰 다 꺼놔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건 제가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도 길어요. 1시간 10분, 보통 10분, 15분 하니까 좀 긴데, 그분은 언제까지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졸면 조는 분들이 충분히 졸다가 깨서 다시 예배 드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런다라는 거죠. 제가 물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가 이렇게 탁탁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년 되기 전에 오셔서도 먼저 조금 기도하시고 조금 준비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우리가 예배라는 건 누구 앞에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데, 찬송가 38장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중이지만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달라고, 보좌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가 한번 찬송하면서 진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나는 주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장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네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와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주 앞에 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 내가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찾지 않는,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런 신 정도로 알고 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큰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생각했다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으로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이 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또한 중요한 요소가 또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의 실존적 위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한번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죠. 네, 여기도 안 바꿨나 보네요.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이거 보면서 읽죠. 역시 서건이가 센스가 있어요. 3절과 4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큰 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쉽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요. 와디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서건아. 자, 이스라엘에는요 와디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심해집니다. 다른 허세집니다. 세 번역에 보시면 미친 듯이 날뜁니다. 아시겠죠? 뭔지 그 말씀이.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어왔던 그 고난들을 보니까 갑자기 와디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그 소리를 높이고 그 소리를 높이고 물결이 거센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어떤 분은 이건 위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크리스천들의 위선이 뭐냐면 마치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을 해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을 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것을 가리켜서 되게 좋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거는 인생에 뽕 맞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마취되는 거라는 얘기죠. 다윗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하냐면 시선을 바꿔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자신을 휩쓸어갈 것 같은 이 세상,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신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참된 영성은요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 등지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짜 신앙은 세상 등지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 가운데 직면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협 가운데 직면합니다. 이 거센 물결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큰 이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호와의 능력은요, 이 앞에 나온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입니다라고 하는 그 큰 물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신 앞에 있는 실존적인 위협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대응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겪어요.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다윗은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아멘. 근데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꼭 나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대로 놔두기도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놔두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이제 좀 제발 그만 좀 하시지요라고 말할 정도까지도 놔두시는 때가 있어요. 수많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제 이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근육이 커지는 줄 아세요? 이 근육을 막 해서 이 근섬유가 터져야 된대요. 상처가 터져서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운동을 심하게 하면 몸이 막 그 근육통처럼 아프기도 하고요. 이게 근육이 자라는 증거래요. 그 몸이 커진대요. 근육들이. 똑같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힘들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거기서 위로를 찾고, 힘을 얻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또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또 오해해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래요. 딱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어? 난 너 안 봐. 끝. 이러고 뒤돌아서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진짜 신앙이 깊어지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고통이 없어지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고통이 더 커지는걸? 근데 예수를 더 잘 믿으니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던걸?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온갖 내 앞에 있는 실존적인 위협 앞에서 그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실존적인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진짜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협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하나님께부터 내려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여줄래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 말씀 이렇게 있어요.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을 보는 거죠, 지금? 다윗 때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증거는 견고해요. 이 견고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 증거가 너무나 견고해요. 다윗 개인이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사울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그 증거가 너무나 견고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나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힘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우리 애들이 없으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몇 번? 2번. 안 죽여요. 피해 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항상 영원한, 주님의 집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그 나라가 임하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예배는 여러분 현세 기복적이에요. 현세 기복적인 예배가 뭐가 위험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필요한 걸 얻기를 구해요. 다시 말하면 탐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탐욕이 더 생겨 내 안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안 해주셨어. 그럼 그 다음 주에도 와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탐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내 탐욕이 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비워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별것 아니네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다 불에 타버릴, 없어질 것들이네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네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탐욕적인 마음들이 비워지죠.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서 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이 더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아까 와디를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갑자기 넘쳐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와디와 같은 그런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고통보다, 고난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깨지고 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이 세상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세상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내가 뭐 왜 저런 거 가지고 안달복달했지?
이렇게 좀 더 세상에 대해서 의연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왕 앞에 섰다고 해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직면하죠. 세상을 직면하되 세상보다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열정적인 예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본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중심적이고 현세 기복적이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세상을 직면하는 예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이곳에 나올 만한 정도의 몸에 건강이 되지 않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